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측면을 보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조심할 것은 내가 혼자 막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고 여기 땅 하고 끝나면 입을 딱 다물고 눈 뜨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것들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만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우리가 부부가 대화하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단절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름답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란도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려우면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쏟아붓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면 기도라는 것은 서로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기다리고 응답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또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기도의 시간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원리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란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써 또 주실 것이고 또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좀 예수님 오기 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구약시 때는 분명히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우리는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 없이 구하는 자, 의심 없이 구하는 자는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좀 체험하고 싶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 기도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대화를 해도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음성을 기다리지 않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요. 그렇죠? 정말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응답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야 되나? 기도합니다. 더 부르짖어야 되나? 더 부르짖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쉽게 찾아온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이제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않을까? 그 원망이 먼저는 사실 나에게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불똥이 튑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문제까지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믿음이 진짜 존재할까? 하나님은 기도하라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내 안에 이제 차고차고 오면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는 벌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 기도하면, 그냥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가지 그냥 막 철화를 하든지 간에 말로 뽕을 뽑는단 말이야. 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협박조로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먼저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에게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요, 이게 시기가 중요해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건데 AD 80년 전후예요. AD 80년 전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30년 경에, 33년 정도에서 30년에서 33년 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40일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곳곳에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약 60년 정도의 시간, 50에서 60년 정도의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소원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곧 오시리라고 하는 기대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다른 얘기하면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 이 세상의 끝.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끝을 기대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극심한 박해 때문에 저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길선주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의 선조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설교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받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 그들의 신사에 수많은 신들의 가짜 신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강제로 신사참배를 해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로 인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감옥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 감옥에 가서 수많은 고초를 당한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이 신사들은 가짜 귀신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사참배 문제가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믿음의 선각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 우리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나라의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내자고, 그렇죠? 주님 약속하셨다고, 주님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땅에 종말이 오리라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기도했던,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런 말씀이 많이 선포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들에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들은 그래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곧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로마 전역에 가니까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태어나면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득그득하고 각 도시마다 어떤 도시에는
많게는 로마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의 신전이 그냥 곳곳에 크고 작은 것들이 로마 시내 안에 가득했고요. 가는 도시마다 로마의 신, 그리스 로마 신들이 신전들이 가득가득했거든요. 태어나면 그 신 다신교에서 그 신들에게 제우스가 나중에 유피테르가 되니까 유피테르 신에게 비너스 신에게 이런 많은 신들에게 그들이 가서 제사하는 것이 당연했고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했던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첫 번째 뭐가 생겨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이 거짓 신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1세대의 엄청난 핍박이고 2세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주의 시선과 더 이상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돈도 벌 수도 없고요. 이 종교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당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제나 어제나 예수님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핍박 가운데 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믿음의 이 오랜 시간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가? 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인가?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도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성경의 이해입니다. 이 이해를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극심한 믿음의 박해자들에게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을 기대하지만 낙심하게 될 많은 것들이 있단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판관에 대한 인물평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인물평이잖아요. 재판관에 대한 인물평. 이 로마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인물평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모욕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철저한 악한 자다. 이게 이제 로마의 문구였어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이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얘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재판관이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바닷가 사람들이 용왕님을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거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잘못하면 악을 주는 게 이거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신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게 저주를 받거나 우리가 안 해주면 무섭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신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더 크게 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크시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칭찬의 내용들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랴의 백부장. 우리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 12절이 아니라 가운데 1절과 2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영어 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 이 원래 이제 라틴어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코넬리우스가, 저 고넬료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에요. 저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그 사람이 100명을 거두리는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경건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며 결국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예수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재판관이 어떠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관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역대하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판사들을 이렇게 임명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정말 삼가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불의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함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공정, 공의가 이 재판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이 재판관들은 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하라 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관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어떤 것에 치우침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재판관은 재판관의 소임이 뭐냐면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어떤 것에 의해서 사적으로 치우치던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치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치우치는 게 아닌, 그리고 뇌물을 받고 이 굳게 가짜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관들은 이런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재판관의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자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자기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원수는 뭡니까? 나와 무슨 적대시되는 관계자, 무엇인가 원수가 됐으면 뭐가 있어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얘기를 헬라어 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미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적이라든가 이 원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포넌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대방. 나의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취급합니다라고 할 때도 이 내용을 원한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legal prot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을 이 과부가 온 거예요. 저희 상대방에게 저에게 어떤 사람이 재판관님 저에게 이 법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 뭔가 있는데 저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 과부가 온 거예요. 이런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니까 힘도 없어 사회적으로 약자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들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법적 보호가 없으면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어려움과 자신의 이 잘못된 것, 불공정함에 대해서 해결을 줄 분은 누구예요? 재판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본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와서 저희 상대방이 저에게 이 법적인 보호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이 법적 보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justic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부는 내가 공정한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해서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님 저에게 법적 보호를 해주십시오. 정당한 법적 보호를 저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과부는 오직 재판관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당연히 이 공정함으로 있어야 될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평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깟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막 나가는 재판관이에요. 아주 그냥 초갑질 재판관이라는 거죠. 돈 받고 그냥 뇌물 받고 막 그냥 돈 있는 자에게 그냥 피해자가 가해자 돼버리고 10년형을 1년형으로 내버려지고 그냥 무죄로 판결해버리는 이런 초갑질 아나무인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가 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 관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 과부는 분명히 지금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법적 보호나 공정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부는요, 이 사회적 약자는 오직 그래서 이 법관에게 와서 재판관에게 와서 저의 법적 보호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자가 그냥 거절하잖아요. 갑질 판사가 너 돈도 안 나오고 내가 너 해봐 줘야 소용도 없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비유하시는데 이런 불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직 호소할 때밖에는 재판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좀 제발 좀 법적 보호해 주십시오.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데 이놈의 과부가 매일같이 나에게 오니까 귀찮아 죽겠네 이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만약에 법적 보호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공정함도 아니고요. 공정함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히 극단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얘기를 너희가 들으라.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당연히 재판관의 역할이 뭐냐면 공정함인데, 공정한 재판인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와서 괴롭게 하는 것, 씨가 괴로울까봐 그 불의한 자가 그 여인의 원할 법적 보호를 해줬다면, 하물며 완전히 반대되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완전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돋보임을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자를 비유를 들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하신 자들의,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원한, 그 법적 보호, 공정한 것을 여러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님 종말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제나 오시리라, 오늘이나 오시리라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항상 그래도 기도해.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이 재판관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자기의 소원, 자기 괴로워서라도 응답한 이 재판관의 얘기를 들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환경을 보시고 너희의 정말 기대함과 너희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너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주님 오실 때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지 않겠냐라고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참된 믿음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거, 주님 오실 거, 주님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것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그 원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참되게 저스티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편협한 사람들이 이상한 기도하겠죠.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한번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스티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드릴게요.